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뭔 일 일어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가서 그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안전합니다. 저희 모두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늘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에 의해 걸려 넘어졌고 또 우상숭배에 걸려 넘어졌고 음행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또 불평하다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당시에 어떤 주위에 있던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음행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본보기를 삼아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훈계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그 훈계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범했던 그러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졌던 그러한 것들에 동일하게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은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대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바로 앞까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보기를 보고 나 저렇게 빠지면 안 되고 피해 가야 되는데 다 곧 졸졸 쫓아오면서 다 구덩이에 빠지고 다시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다시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도들이 빠진 그 구덩이에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 역시 본보기를 보고 배움이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역시 구약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탐욕에 빠졌는데 신약 성도들 역시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구약 성도들이 빠졌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음행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구덩이에 빠져서 또 금방 일어나서 빠져나오면 모르는데, 이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일어나오지 못하는, 거길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약 성도들도 많은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그럴 거야. 내가 왜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탐욕에, 음행이라는 그 큰 죄에 빠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도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주의하지 아니함으로 동일하게 그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도들이 빠진 그 구덩이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이단들 가운데서는 신약 성경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구약 성경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주신 바울 서신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해 주셨다. 모든 성경 기록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하여,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아서 나는 저들이 걸려 넘어졌던 그러한 죄들 가운데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배움을 위해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우리가 받고 배움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움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훈계하세요. 내 훈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본보기로 삼아서 또 훈계를 받아서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귀한 배움들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해요. 말씀의 훈계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도들이 넘어졌던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그리스도를 시험함과 불평하는 것 가운데 너무 자주 걸려 넘어져서 그 구덩이에서 정말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여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예. 나는 안 그러겠지라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좋아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주의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졌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예.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거만한 영 때문에, 교만한 마음, 이 거만의 영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제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만한 영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예. 넘어짐에 앞서 뭐가 있어요?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이 넘어졌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진 거고, 두 번째 왜 사람이 넘어졌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만한 영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거만한 영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10절 말씀 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어떻대요? 전혀 없다. 전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면 전혀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또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하는 말이 자꾸 걸려. 뭐가 자꾸 걸려요. 이게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뭔 말을 해도 걸리지 않아요. 이게 전혀 걸려 넘어질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좀 마음에 걸리고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형제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예, 우리는 뭘로 걸어요?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걸어야 넘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걸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을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근데 그 구약 시대 때 광야에 쓰러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볼게요. 걸려 넘어진 사람들 어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걷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걸을 때 기뻐하시는데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였으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다. 믿음으로 걷지 아니함으로 쓰러졌다.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네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걷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죠? 믿음으로 걷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걷는다. 이게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걷는 것, 이게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걷는 것, 이게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음으로 그 어떠한 것들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러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시험들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는 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왜 시험 받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악으로 사람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받아서 시험받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에는 허락한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나만 특별하게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겪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주의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음으로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의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또 거만한 영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으로 걷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습니까?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허락을 안 하냐면 우리가 감당할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걷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것 이상으로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으세요.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앞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과 함께,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시험과 함께 모두 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시험과 함께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또한 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피할 길은 문자 그대로 그냥 피할 길입니다. 문자 그대로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십니다. 또한 여기서 피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피할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어떤 시험이 오면 우리가 주님께 가면 그게 피할 길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이 되시는 주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고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할 길인데 주님이 아닌 다른 데로 피하면 잘못 피한 거예요.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세요. 그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 앞에 머물며 참된 안식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